오래전에 이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한 번은 자신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마스콘이라는 이분은 40년 동안 늘 쳇바퀴 굴러가는 삶과 같은 그런 일을 하며 사셨어요. 아침이면 양복을 입고 그리고 넥타이 차림에 그리고 크레모나 시청으로 갑니다. 그 시청으로 가는데 거기까지는 평범하죠. 어디로 가냐면 그 크레모나 시에서 자랑하는 그 유명한 명문 가문에서 내려오는 바이올린들이 진열되어 있는 바이올린 그 박물관으로 들어갑니다. 이 대단한 바이올린들이 이 안에 질비에 놓여져 있습니다. 유명한 가문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바이올린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트라디바리가 직접 제작했다고 말하는 바이올린들까지도 거기에 그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거길 가냐면 아주 분명합니다. 그 시에서 지정한 바로 악기 관리사입니다. 악기 보존 관리사. 그럼 그가 무슨 일을 하냐고요? 참 재밌습니다. 똑같이 정해진 시간이면 악기를 순서대로 꺼내서 연주합니다. 클래식을 멋있게 연주하는 게 관리입니다. 그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악기를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계속 그 나무가 굳어지지 않도록, 활이 휘어지지 않도록 늘 조율해주고 만져주고 그리고 연주해주는 일이 그것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부러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출근하지는 않습니다. 바이올린을 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거든요. 겉으로 볼 때에는 늘 낡아 보이고 건드리면 때마다 불협화음이 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늘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주님, 바로 하나님의 작품들을 항상 관계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불편하고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낯설고 괴롭지만 때로는 지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사랑의 전령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주저앉은 인생에 다시금 가장 행복한 노래를 울리게 해주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전령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하나님께서 하시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루에 한 번 사랑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닌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것, 예전에 한 청년께서 그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재밌는 일이라고 소개해 줬어요. 그 병원의 환자 중에 늘 여기가 불편해, 저기가 불편해, 늘 불편하다고만 늘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름 보고 웃었대요. 그 이름 성함을 보니까 이름이 편혜용 씨예요. 몸은 늘 불편한데 이름이 편혜용 씨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 근처 이야기 들어보니까 카페 이 사장님이 카페 안 하게 생기셨어요. 우락부락하신데 무서운데 그 카페 이름이 백설공주예요. 그러니까 다들 가면 재밌대요. 무언가 어울리지 않으면 우리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웃음거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사랑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관계는 늘 괜찮아요. 사람 사랑하는 게 참 힘듭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1절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주님, 첫째 가는 계명이 뭐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상하지 않아요? 첫째 가는 계명을 물어봤는데 하나가 아니라 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또한 우리도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설교 제목, 이 주제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복음 안에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가장 첫 번째, 사랑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임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원하고, 그래서 그동안 가짜 사랑, 그리고 잘못된 사랑, 병든 사랑, 오늘도 치유받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전령사에 그의 길을 함께 순종하여 또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조화 성도님들, 우리 귀한 교회, 거짓말하는 성도가 아니라 참된 신자들, 우리 조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한번 좀 점검해 보길 원해요. 우리 사랑이 이런 사랑인가요? 주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눈높이 사랑. 그 사랑은 눈높이 사랑입니다. 혹시 이 인물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흉측하게 생겼죠? 바로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괴물입니다.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기도 합니다. 좀 닮았죠? 아멘은 하지 마시고 각진 얼굴에 또 이렇게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해서 프랑켄슈타인. 근데 사실은 프랑켄슈타인이 이 괴물 이름은 아니죠. 소설에 보면 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가 한 번은 야심차게 실험을 하죠. 생명을 창조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실험 끝에 사체들을 막 뚝딱거리고 조합해서 생명을 창조해냅니다. 소설이죠. 근데 창조하고 나서 순간은 기뻤지만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조합해 놓은 이게 얼굴을 보니 그저 흉측한 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괴물은 마음은 참 순한데 자기를 창조해 준 이 박사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 사랑을 갈구하는데 이 박사는 흉측하다고 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버림받은 바로 이 괴물은 그 순간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진짜 괴물이 되죠. 복수하는 마음을 갖고 인간의 언어를 배워서 축사의 몸을 숨기고 준비했다가 그 프랑켄슈타인의 가족을 복수를 해버립니다. 이 소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우린 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만드셨는데 우리는요, 괴물이 아닌가요? 우리는 솔직해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을 하고 무장을 해서 가릴 뿐이지 한꺼풀만 벗기면 우린 누구보다도 흉측한 괴물들임을 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음으로 죽이고 또 얼마나 많은 죄들을 숨어서 즐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경건하게 존경하는 바울 사도도 그가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괴수가 아닌가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나요? 아니요. 끝까지 찾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선지자들을 또 가두고 죽이고 고문 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도통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프랑켄슈타인, 바로 그 괴물처럼 인간의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것. 제가 예전에 사실은 보진 않았지만 그 줄거리만 듣고서 감동했던 영화가 있어요. 고두심 씨가 나오는 엄마라는 영화. 이 엄마가 막내딸을 낳아놓고 이 병을 얻죠. 어지럼증을 얻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차를 못 탑니다. 그래도 해남 어떤 시골 마을에서 살던 이 엄마는 차 탈 일이 별로 없어서 참 다행이었는데 이 막내딸이 목포에서 결혼을 한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해남에서 목포, 저는 거리가 얼만큼인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200리가 넘다고 하더라고요. 차로는 1시간이면 되지만 차를 타지 못하는 이 엄마는 목숨을 걸어 결단하죠. 4일이나 걸려서 가는 그 길을 걸어서 갑니다. 가는 이유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10리는 그저 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리는 못 가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인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성으로 알아먹도록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알아먹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알아먹도록 알아보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 주님의 이 성탄은 아십니까? 눈높이 사랑입니다. 어떤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4살짜리 아이를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려고 장난감 가게에 가는데 엄마가 즐거운 거예요. 오랜만에 애기 손잡고 나가는데 막 크리스마스 캐럴도 들려오고 그리고 형형색색의 막 트리들이 보이고 너무 즐거운데 아이도 즐거울 거라고 생각했죠. 장난감 가게에 딱 도착했을 때 골라봐 하는데도 아이는 여전히 쭈뼛쭈뼛하고 엄마 뒤로 확 숨어버립니다. 왜 그러지? 계속 아이를 보다가 아이의 운동화 끈이 풀린 걸 봐요. 그 끈을 고쳐매 주려고 딱 무릎 꿇고 끈을 메어주다가 처음으로 봤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상을 처음 본 거예요. 자기는 형형색색이죠.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는 이 크리스마스 거리는 그저 분주하게 다니는 사람들의 발걸음들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떤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의 아들이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그때서부터 우리 방에 문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우리는 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십니까?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아져서 바로 우리 눈높이로 사랑하신 겁니다. 예전에 알던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역하시던 그 권사님이 저는 아이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또 나이들이 또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자랑을 한 번도 안 하시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자녀들 얘기를 안 하세요?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많으신데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는 제가 담당한 구역 식구들 중에 자녀가 없는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알고 자녀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눈높이로 사랑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형제들이 늘 하나 되려면요, 교회도 늘 하나 되려면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내려가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교회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없는 사람들의 입장들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을 이제 시작하는 새신자들의 눈높이에
우리는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 예배 마치고 저는 또 새신자로 오신 분들 중에 한두 분과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어떠셨어요? 뭐가 좋으세요? 뭐가 안 좋으셨어요? 끝나자마자 저는 그분들께 오히려 설교를 들으려고 간 겁니다. 듣다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 헌금 봉투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 아무도 안 알려줍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오셨으니까 아마도 헌금 얘기하기가 좀 뭐해서 아마 그렇게 배려하신 걸 겁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오히려 헌금 시간에 헌금 봉투가 어딘지 모르면 우리는 매우 불편합니다. 민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강사 목사님 말씀 어떠셨습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저는요 조금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은 너무 흥겹다가 나중엔 찬양이 이게 찬양인지 가요인지 잘 모르겠는 노래들이 자꾸 울려지니까 좀 마음이 목회자로서 불편했어요. 나중에는 그래도 마음 고쳐먹고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을 총동원 전도주일 새신자들을 위한 시간이니까 그래도 이해하고 다시 듣다 보니까 또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찬양은 듣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새신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복음이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노래는 여기서도 들을 수 있고 저기서도 들을 수 있지만 어려운 걸음 했을 때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내려놓고 우리는 눈높이의 사랑으로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불편해도 자꾸 들으셔야 되고 불편해도 자꾸 우리는 교회에서 눈높이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 되는 교회요.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 바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늘 나타나는 귀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랑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흘림의 사랑. 흘림의 사랑입니다. 흘림의 사랑.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 감, 우리 조상들의 지혜죠. 까치밥입니다. 까치밥. 저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 가면 저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아이고 할머님 할아버지들이 키가 작으셔서 못 따셨나 보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한겨울날 배고플 까치들 먹으라고 항상 남겨두는 우리 조상들의 미덕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기록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면 봄에는 집신끈을 반쯤 풉니다. 왜냐하면 봄이면 알에서 깨어나오는 이 애벌레들을 혹시나 밟아 죽일까 봐 항상 신발을 불편해도 느슨하게 줬다고 말합니다. 아름답죠. 그런데 아름다운데 요즘은 참 가슴 아파요. 아름다움을 어리석음으로 바꿔버립니다. 한 번은 카페에 가는데 두 여자분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미순이 말이야. 이 미순이 희생하며 사랑하는 스타일이잖아.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걔는 그렇게 희생하며 사랑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렇게 못해. 난 이성적이거든. 얼마나 불편합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방법을, 그 희생의 사랑을 오늘날 세상은 어리석다 말합니다. 그 단어는 잘못됐습니다.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단어를 바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그리스도는 한결같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은 그 십자가의 사랑, 피 흘려 주시기까지 다 주신 사랑입니다. 흘려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참된 주님의 사랑은 이렇다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한다는 말은 아십니까? 그것은 원어로 보면 뻐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혼자 뻐기는 것이요, 사랑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자. 우리 성도님들, 늘 항상 주지 않고 늘 항상 내 눈높이대로 자꾸 사랑하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랑입니다. 희생하고 주고 낮아지는 그 사랑은 혼자가 아닐 겁니다. 어느 순간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같이 기뻐하는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혼자 뻐기지 말고 같이 기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주는 겁니다. 동사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감상만 하셨나요? 아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 기사를 보는데 놀랐어요.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기록이 계속 바뀌는데 지난번 본 기록으로는 만 17세까지 키우는데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2억 3천인가요? 됩니다. 많다고 생각하시죠? 대학까지 보내면 4억이랍니다. 평균 4억. 놀랬습니다. 저희 집에도 4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4억짜리, 하나는 2억짜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대학을 안 갈 것 같거든요. 합이 6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6억짜리들 잘하네, 4억 안녕 그러겠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부모는 계속해서 줍니다. 그 이유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즐거이 수고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이 때 밤에 일어나면 배고프다고 울면 감상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해도 오늘도 눈 부비고 일어나서 우유를 타는 게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잘못하면 가슴 메어지지만 이 아이가 혼내면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 들지만 오늘도 회초리를 들고 그 아이를 마음 찢어지지만 때리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그 아이가 잘 자라니까요. 부모님은 사랑해서 오늘도 감상만 하지 않습니다. 행동합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려고 노력하죠. 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말귀를 잘 알아먹어야 데이트도 한대요.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오빠 힐링하고 싶어 그러면 산으로 들로 데려가면 안 된대요. 바로 백화점으로 가야 된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힐링이 뭔데 그랬더니 힐링이 요즘에 현대판 힐링은 뭐냐면 힐과 링을 사주는 거랍니다. 백화점으로 가서 힐과 링을 사주면 굉장히 힐링이 온대요. 저는 들으면서 참 깜짝 놀라고 재밌었지만 저는 요즘 연애를 안 해서 다행이다 생각했지만 저는 세속적이고 싶지는 않아도 분명히 뭔가 들을 만한 귀는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도 무엇을 주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토록 가족을, 그토록 우리 교우들을,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아무것도 희생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고귀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힐링을 살 돈이 없습니다. 저는 2억이 없고 저는 4억이 없습니다. 저는 재정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줄 게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분명히 한 가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재정을 주는 것, 재정이 많지는 않지만 재정을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을 나눠주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바빠질수록 자꾸 시간을 내어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수요일만 되면
학교 갔다가 또 설교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하루에 할 모든 문장을 다 얘기해 버려서 말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도 가면 아이들과 그래도 잠시 대화를 나누고 하루 종일 침묵 수원을 하신 우리 아내님과 또 대화도 나누고 쉽지 않지만 그 시간을 보내는 거 사랑입니다.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월요일 때문에 배웠어요. 월요일은 제가 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또 있다 보면 가끔 있다 보면요 얘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무언가 대화 나누고 관계한다는 것도 참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음 쓰는 것도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암에 걸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절대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랑 상관 있는 내 아이가 감기만 걸려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사랑은 신경세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라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되죠?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합니다. 그것을 조롱하거나 그것을 소문거리로 만들 게 아니고 같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된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저는 정리하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을 좀 읽으면서 함께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언젠가 한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이야기합니다. 길을 가는데 목사님 저기 예수님이 보여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가 갑자기 예수님이 보인대요. 너무 무서웠는데 이 아이가 뭘 가리키나 봤더니 어떤 한 그림, 어떤 교회에 보이는 그 양을 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성화를 보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아우 참 착하네. 그래 예수님을 아네. 이렇게 칭찬해주고 근데 몇 주 지나서 이 아이가 교회에서 또 칭찬받고 싶었나 봐요. 잡지를 가지고 오더니 목사님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아니고 머리 긴 영화 배우였거든요. 이 아이는 뭘 보고 예수님을 만난 걸까요? 예수님의 생김새를 보고 자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화 몇 가지를 갖다 놓고 보면 어느 게 예수님일까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생김새로 보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만나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실 것이요.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권면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그걸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늘 나밖에 모르고 늘 무언가 계산적인 내 모습, 우리에게는 이런 나누는 사랑, 희생의 사랑, 눈높이의 사랑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가요 지난번에 저희 첫째 딸과 식사를 하다가 이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이 아이가 아빠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학교 다니고 또 교회 가고 학원 가고 학교 다니고 늘 쳇바퀴 굴러가는 것 같은데 왜 이 땅에서는 계속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 사춘기구나. 5학년이 무슨 인생이 쳇바퀴고 이런 얘기를 다 하나. 너무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삶이 지겹구나. 네, 살아가는 게 재미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얘기해 주지?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선 얘기를 시작했어요. 애들아, 늘 똑같지 않아. 네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봐. 그랬더니 아직도 아이예요. 정말 생각해요.
어때? 하루하루가 새롭지 않겠어? 그랬더니 맞아요. 너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없나 봐. 너가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루하루가 새로울 거야. 그런데 에세라, 사랑하는 배우자도 나중에 만나야 되겠지만 항상 너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항상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쳇바퀴 같지만 우리는 지겨운 쳇바퀴를 굴리는 게 아니고 사랑의 굴레를 늘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주님 안에서 늘 새롭고 조용히 키가 자라는 것처럼 네 마음도 똑같은 것 같지만 마음도 자랄 거고 사랑도 자랄 거고 행복도 자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사실 지난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역을 하면서 혹시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사역한다고 항상 즐거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끝나자마자 한 친구가 손을 들어요. 목사님 끝나고, 교수님 끝나고 상담 좀 해도 될까요? 좋다고. 이 학생이 앉아서 얘기를 해요. 여학생인데 막 울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사실은 언제서부턴가 너무 삶이 분주해졌어요. 학교에서는 또 신학교 총학일을 또한 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유치부 아이들을 담당해서 전도사 일을 이제 시작했고 많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쳐버렸어요. 지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그러나 이걸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많이 바빠서 지금 지친 게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열심히 일은 하지만 사역은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더 슬퍼졌어요. 그렇구나. 저는 그렇구나만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상담이라고 말은 했지만 상담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자기 고백이에요. 저는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도님들이 답을 모르시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 푸념일 뿐이죠.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매일 같은 쳇바퀴 같지만 사랑의 굴레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 그리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 사랑이 본연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과 마음을 주는 게 사랑이라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12월 너무 분주해지는 이 연말연시에 우리 성도님들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성도님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삶의 문은, 기도의 문은 늘 그 손잡이가 밖에 있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우린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문은 반대예요. 주님이 때마다 노크하세요. 우리가 열어야 돼. 우리가 열 때 흉측하지만 괴수지만 아주 비천한 마구간이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탄의 빛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는 게 달라질 겁니다. 낡아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불협화음이 나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작품들임을 알고 보고 격려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끄집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음악 관리사들, 우리 조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의 전령의 그 길을 걷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